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교회 앞에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교회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교회를 우리와 함께 잊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벽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교회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교회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교회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혼란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교회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교회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을 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질문을 좀 먼저 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 한평생 살면서 혹시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실패에 대한 그런 기억이 있습니까? 혹시 마음에 아직도 상처로 남아서 나를 괴롭히는 그 패배에 대한 기억이 있습니까? 오늘 저희가 함께 읽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본문을 읽었습니다마는 그 전에 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치렀는데 전쟁에서 패합니다. 그 패배 중에서도 오늘 패배는 가장 치욕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의 교회를 앞세워 전쟁을 했는데 1차 전쟁에 패배하고 이번 두 번째 전쟁에서는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여호와의 교회를 실로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언약궤만 때만 우리가 이제 블레셋과 싸우면 이길 수 있다라고 그런 확신을 한 것이죠. 드디어 이제 실로에서 언약궤가 진영에 도착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4장 5절 말씀을 보면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5절.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언약궤를 가져오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의기양양했습니다. 다 같이 소리를 치면서 큰 소리를 치면서 땅을 밟았습니다. 이미 이 전쟁에서 다 이긴 것처럼 큰 소리를 외치고 바닥을 치니까 땅이 울릴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건너편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소리를 내면서 외치자 저게 뭔 일인가 하고 확인을 하고 그들이 크게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큰 소리로 외치는 것, 그 소리가 무서웠을 뿐 아니라 그들의 진영에 여호와의 교회가 들어와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겁에 질린 것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 상황에서 얼마나 무서워했는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4장 7절 8절을 보면 여기 뜨죠?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전쟁에서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한번 전쟁에서 진 이스라엘이 이제 이번에는 여호와 기회를 가져와 가지고 승리할 것을 확신하고 큰 소리를 외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것을 본 블레셋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뻔한 것이죠. 한쪽에서는 승리에 대한 확신으로 충만해 있고 다른 쪽에서는 두려움과 불안이 밀려온다면 이 전쟁 누가 이기겠습니까? 어느 편이 이기겠습니까? 우리가 예측하기에는 이스라엘이 이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블레셋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고 전열을 가다듬었습니다. 이들은 우리가 질 수 없다고 생각을 한 거죠. 4장 9절에 보면은 표준 세번역입니다. 한번 함께 모니터를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아 대장부답게 힘을 내어라. 그렇지 않으면 히브리 사람이 우리의 종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들의 종이 될 것이다. 너희는 대장부답게 나가서 싸워라. 이스라엘에 대한 적대감이 가득했던 이 블레셋이 이 전쟁에서도 우리는 이겨야 된다라고 마음을 하나로 모았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고함을 치고 의기양양한 이스라엘과 그리고 여호와의 궤를 앞에 두고 죽을 각오를 하고 공격해 왔습니다. 이 전쟁의 결말은 어떻게 되었죠? 이스라엘이 참패했습니다. 3만 명이나 되는 보병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치명적인 것은 블레셋 군대에 여호와의 궤를 빼앗긴 것입니다. 이것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국가 간의 전쟁일 뿐 아니라 그런 종교적 전쟁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상징인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 이것이 블레셋 군대에게 빼앗겼습니다. 이것은 두 나라 사이의 전쟁일 뿐 아니라 블레셋의 신들 앞에서 마치 하나님이 피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언약궤를 빼앗긴 후에 이 전쟁의 결과가 얼마나 비극적인지를 사사 엘리와 그 아들들의 죽음, 그리고 비느하스의 아내, 즉 엘리의 며느리가 한꺼번에 죽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보게 됩니다. 비극을 보게 됩니다. 이 전쟁에서 엘리의 아들 비느하스와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엘리가 듣고 또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의자에 앉아있던 이 엘리가 충격을 받고 뒤로 넘어져 목숨을 잃습니다. 이 비느하스의 아내가 만삭 상태였습니다. 곧 아이를 낳아야 될 상태인데 자기 남편이 죽었고 시아버지도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해산을 하는 도중에 몸이 구부러져 가지고 아이는 낳았지만 그녀는 목숨을 잃습니다. 그때 그녀가 남긴 한 말을 들어보십시오. 4장 21절 22절이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예. 이 여자가 개인적으로 한 사람으로서 이 말을 했지만 이것은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직면한 현실이었습니다. 전쟁에서 수많은 남자들이 3만 명이 죽어갔고 여호와의 괴를 빼앗겼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에는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고 이스라엘에게 남은 것은 패배와 치욕, 그리고 하나님 없는 이방 종교 신들에 끌려다니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미래가 이들에게 남아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남은 것일까요? 특별히 하나님은 왜 여호와의 괴마저 그들에게 빼앗기도록 하셨을까요? 오늘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패배에 대해서, 즉 실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패배감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동물들은 양육강식의 세계에서 영역 다툼을 하다가 지면은 깨끗이 포기하고 그냥 물러나고 맙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그럴 수가 없죠. 사람은 어떤 경쟁에서 한번 지고 나면, 패배하고 나면은 그 안에 패배에 대해서 수치심이, 분노가 끓어오르죠.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요즘에 성도님들은 혹시 패배감에 사로잡힌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평소에도 우리가 실패했다는 감정 때문에 마음이 힘들 때가 있습니까? 혹은 나는 실패한 사람이다라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책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실패가 무엇인지, 또 우리는 이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지 그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쟁에서 분명히 드러난 것은 블레셋이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패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습니다. 이것은 양국가 간의 종교적 승리와 종교적 패배감이 서로의 운명을 갈라놓은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극단적 패배의식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5장 1절 4절 말씀을,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회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회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아멘. 이 상황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의 일을 하셨습니다. 예. 다곤 신전에서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있습니다. 그 얼굴 땅에 닿았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상해서 그걸 다시 세웠지만은 다음날 아침에 가보니까 다곤이 여호와 궤 앞에 다시 엎드러져 있습니다. 얼굴이 땅에 닿았습니다. 그리고 머리와 손목이 끊어져 있습니다.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습니다. 이것을 바로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본 블레셋 사람들이 겁에 질려서 숨이 막히지 않을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는 이 다곤의 신들을 훼손시켜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었죠.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6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하나님은 아스돗 사람들에게 독한 종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아스돗 사람들은 이제 자기들에게 너무나 많은 피해가 오니까 여호와의 궤를 가드로 옮겼습니다. 가드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궤를 에그론으로 옮겼습니다. 에그론 사람들은 그 원망이 이제 절정에 이릅니다. 10절 1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10절 11절 시작.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예, 보십시오, 성도님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에서 참패를 하였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과 아무런 상관도 없이 하나님은 스스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예. 아무리 태풍이 몰아치고 천둥번개가 친다 해도 그 구름 위로는 푸르른 하늘이, 잔잔한 하늘이 남아있고 태양이 빛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겉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패를 했지만은, 그리고 마치 하나님이 진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실 그러한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 시대적 상황과 연결시키고 싶습니다. 우린 이 시대적 상황에서 하나님과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교회들이 큰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 고난이 무엇입니까? 일반 국민들이 지금 이 시대는 종교에 관심이 없습니다.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비롯한 종교계를 혐오스럽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사회에 종교가 필요 없다. 오히려 종교가 해를 끼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중심에 우리 기독교가 서 있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워서 졌을 때 그 패배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 자신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짓고 악을 행하는 것을 회개하지도 않고 여호와의 궤만 실로에서 가져와서 전쟁 치르면 그 능력으로 이기리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회적 오늘날 현상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저 같은 목사에게, 우리 교회들에게 책임이 크다는 것을 잘 압니다. 교회를 향한 이 세상의 비판과 걱정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로 이 역사적 현장 그 앞에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며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우리가 일제강점기 36년 동안 나라를 잃고 신앙적 자유를 빼앗겼을 동안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셨고 하나님은 그 권능과 능력으로 우리 민족을 지켜주셨습니다. 6.25 한국전쟁으로
우리나라가 공산화될 절체절명의 위기에서도 하나님은 끝내 대한민국을 살려주셨습니다. 우리 민족은 많은 위기를 겪었고 수많은 실패를 거듭했지만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살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역사를 전문적으로 배우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지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도 2023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역사의 교훈을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사람들이 변해버렸고 또 교회에 사람들이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 역사를 이끄시고 이 시대의 주권자이십니다. 이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믿어야 합니다. 시편 136편 1절에서 4절에 있는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성도님들과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주님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모든 신들 가운데 가장 크신 하나님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모든 주 가운데 가장 크신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홀로 큰 기적을 일으키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아멘. 이 시대적 아픔 앞에서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믿고 나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또 이 하나님 말씀을 나 한 사람, 한 개인에게 그 실패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늘 실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도 실패를 경험합니다. 어떤 실패는 아주 사소하고 별것 아닌 것처럼 지나갈 수도 있지만 어떤 것은 자기 인생을 좌우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을 잘못 만나서 인생을 실패했다고 여기는 사람도 있고요. 돈을 잘못 투자해서 경제적 타격을 입고 나면 우리는 그것을 또한 실패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많은 실패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데 문제는 우리가 이 실패를 겪어나가면서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실패 경력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832년에 실직을 했고 1832년에 입법부 의원 출마했다가 낙선했고 1883년에는 사업을 하다가 실패했습니다. 1834년에는 입법부 의원에 겨우 피선이 됐지만은 1835년에는 자기의 부인이 죽었습니다. 그 결과 1836년에는 신경쇠약에 시달렸습니다. 1838년에는 의장 출마에 나갔다가 또 떨어졌습니다. 1843년에 의회 지명권을 상실해버렸습니다. 1848년 재지명권을 또 상실했고 1854년에는 상원의원에 출마했다가 낙선했습니다. 1856년에는 부통령 지명권마저도 실패했습니다. 1858년에야 겨우 상원의원에 출마했습니다. 그리고 1860년에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대부분의 자기 인생을 실패로 얼룩진 사람이 바로 성도님 잘 아시다시피 미국 대통령 링컨입니다. 그 사람만큼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도 없겠지만 또 그만큼 수많은 실패를 경험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아마도 제가 그분의 가족이었다면 계속 실패를 하면 그만하라고, 포기하라고, 좀 내려놓으라고 이렇게 계속 비난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링컨은
그렇게 수많은 실패를 거듭한 끝에 마침내 노예 해방에 앞장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왜 하필 링컨은 실패하면서 훌륭한 사람이 되었는가 하는 거죠. 이왕이면 계속 성공하면서 잘 되다가 그렇게 쓰임받으면 되지. 왜 구태여? 그렇게 실패를 하고 나서 그렇게 대통령이 되는 것입니까? 당연한 질문이죠. 실패라는 게 얼마나 그 사람을 힘들게 하겠습니까? 실패하면 마음이 지치고, 그렇죠. 실패하면은 본인 스스로 절망에 빠집니다. 실패를 했다는 것은 많은 금전적 손해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실패를 여러 번 하고 나면은 시간을 낭비한 것처럼 괴로워지는 것이죠. 결정적으로 실패를 많이 한 사람은 결국 패배감에 빠져버려서 자기 자신을 망치게 되는 것이죠. 그런 패배를, 그런 실패를 왜 하라는 겁니까? 백해무익 아닙니까? 생각해 보면은 링컨이 정말 아무런 실패도 없이 계속 꽃길만 걸으면서 성공적 인생을 살다가 마침내 대통령이 되었다면 과연 그 사람이 그 링컨으로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링컨으로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많은 실패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과정에서 그를 끝까지 지켜주셨고, 또 그는 늘 하나님만을 바라보았고, 그 실패의 쓰디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을 받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당사자인 우리가 실패를 경험하면 참 힘든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비참하게 패하고 또 여호와의 궤를 빼앗겨 버린 것처럼, 그때는 우리의 마음도 괴롭고 또 우리의 신앙마저 무너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상실된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아무런 개입도 안 하시는 그러한 실패의 고통, 그 쓴 잔을 경험할 때 우리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죠. 그러나 성도님들, 그 고통에 시달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의 아버지입니다. 아빠, 아버지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아빠, 아버지의 아들, 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실수를 하고 실패를 하고 패배를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은 마침내 우리를 아름답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결혼에 한번 실패한 사람이 다시 결혼하면 두 가지 결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 첫 번째는 첫 번째 결혼보다 더욱 처참하게 실패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경우는 첫 번째의 실패를 교훈 삼아서 시행착오를 줄이고 더 많이 양보하고 더 많이 배워가면서 더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주식에 투자해서 큰 손해를 본 사람도 두 가지의 결과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저번에 경험했던 그 실패 투자의 2배 이상 해당되는 많은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은 더욱 주식 투자에 대해 연구하고 신중하게 투자하고 많은 자료를 수집한 끝에 좋은 결과를 남길 수가 있는 것이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을 잘 알고 계시죠? 제가 이 말을 좀 장난스럽게 풀어봤습니다. 요즘에 제가 설교를 너무 심각하게 하는 것 같아가지고 모처럼 만에 좀 장난스럽게 좀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출생의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성공이라는 놈이 있어요. 성공. 근데 이 성공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성공이 태어났네.
누가 성공을 낳아주었죠? 성공의 어머니가 성공을 낳아주었죠. 그러니까 성공의 어머니는 누굽니까? 성공의 어머니의 이름이 뭐예요? 네, 성공의 어머니의 이름이 실패입니다. 그러면 이 성공이 이 세상에 태어나려면은 무엇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태어납니까? 반드시 실패를 통해서 태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성공의 어머니가 실패니까. 그렇습니다. 성공이 세상에 태어나려면요, 반드시 실패를 통해서만 태어나는 것입니다. 네. 그렇죠? 실패가 없는 성공은 존재하지 않는다. 어제가 입춘이었습니다. 입춘. 어제 하루 종일 좀 따뜻했어요. 추운 겨울이 지나고 나서 봄이 옵니다. 이제 봄이 오면 온 세상에 새싹이 나고 잎들이 돋아나고 푸릇푸릇 세상이 바뀌지 않습니까? 어르신들은 쑥 나무를 캐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 모든 색싹들이 나오기 전에 겨울에 온 세상이 얼마나 춥습니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얼마나 찬바람을 맞아야 합니까? 그렇게 그 겨울을 잘 견디는 새 생명들이 더욱 튼튼하고 아름답게 세상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만들어 놓으신 후에도 그 자연 현상을 통해서 그 실패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실패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실패는 헛되지 않습니다. 실패는 소중한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 다 함께 한번 큰 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인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난당하고 환난과 시련을 겪으면서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어요. 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된 거예요. 고난이 결코 실패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증명해 주고 계신 말씀이에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48장 10절 말씀도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나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셨습니다. 내가 불속에 빠진 것처럼 실패하고 또 실패하는 동안 하나님 나를 연단시켰습니다. 나를 훈련시켰습니다. 그렇게 나를 연단하신 하나님이 아름다운, 사랑스러운, 건강하고 튼튼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성도님들, 실패냐 성공이냐 하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실패의 순간에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셨는가 하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고 죄를 짓고 또 세상에 그토록 교회를 욕하며 하나님을 비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실패를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잘 안 되고 하고자 하는 계획들이 꼬여가고 이것저것 내가 너무 힘든 상황이 왔을 때 무서워만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또 저를 위해서 모든 계획을 세워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주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 성도님들 한 명 한 명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말씀 표준 세번역이에요. 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잠시 동안 여러분이 여러 가지 시련을 겪으면서 어쩔 수 없이 슬픔에 빠져 있더라도 이것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이 연단을 받아서 순수하게 되면 불로 연단하여도 마침내는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이 칭찬과 영광과 명예를 차지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또 그 다음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말씀도 다 함께 읽어봅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시험을 하고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여러분이 기뻐 뛰면서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성도님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크게 두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민족과 한국교회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기도해 주시고, 나 한 사람의 실패와 패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시켜서 마침내 나를 금보다 귀하게 사용하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지금 2023년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하나님을 등지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아버지 가로막으며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비난하는 자들이 이 세상에 너무 가득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것이 두렵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남들이 뭐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가고 이 세상이 어떻게 타락해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과 권능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한국교회를 되살려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새롭게 아버지 세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그 거룩한 비전과 믿음이 아버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이 따르는 이때에 더욱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 한 사람의 실패와 좌절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내가 때로는 실패하고 내가 때로는 아버지 넘어졌으며 또 때로는 내가 패배했다 할지라도 주여,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나를 불 가운데 지나게 하셨지만은 나를 연단시키는 과정입니다. 나를 아버지는 든든하고 튼튼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세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버지는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반석 위에 올려 놓으실 것입니다. 주님, 나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금보다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주여, 우리 성도들이 실패와 아버지의 좌절의 눈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고난의 때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욱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가 아들, 딸들이 있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아들, 딸들 위해 그들의 가정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일하는 그들의 일터와 또한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